네, 이제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 10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0장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느헤미야서 10장을 열어보시면 또 사람 이름들이 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이런 족보가 3번 나오는데 오늘 10장이 2번째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 10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10장을 함께 잘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은 39절까지 있습니다. 중간에 그 27절까지 계속해서 그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을 우리가 볼 때 느헤미야서 9장 38절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느헤미야서 그 9장 38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38절과 10장 1절이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38장을 먼저 보시고 38절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10장 1절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금방 될 것입니다. 우리 38절 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 10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여러 가지 죄와 잘못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율법을 들었을 때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알게 됐기 때문에 38절에 9장 38절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임봉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 율법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이 율법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울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9장 38절에 그들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웠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이제 인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다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변하지 않도록, 이 자기들이 한 이 언약이 변개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견고한 언약을 하고 임봉을 한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10장 1절에서 누가 나옵니까? 맨 처음에 총독 느헤미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잘못하지도 않았고 그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가 이 일에 솔선수범한 거죠. 그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그가 가장 먼저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먼저 쓰게 된 것이죠.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우리 8절에 보시면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목록을 적은 거죠. 제사장들의 이름을 적은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대표격인 제사장들입니다. 또 뒤에 나오던 제사장들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대표격인 제사장들로서 그 이름을 쓴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우리 9절 보시면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그 대표격인 사람, 대표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그 인도자들, 귀족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의 이름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귀족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이름을 적고 그 언약을 견고하게 세우고 거기에 자기의 도장을 찍어서 임봉한 것이죠. 이 언약을 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유다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그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가 서서 에스라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된 거죠.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분명히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거기에 날인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그 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그들이 얼마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우리 그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 율법이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그럼 율법이 뭘 하느냐? 율법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율법을 읽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놓고 거기서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할까? 우리 매일같이 성경을 잘 읽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또 저 멀리 외국에서 선교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내 삶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제 그것을, 기준,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이 기준을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항상 부족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율법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네, 회개하고 돌아와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10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한 일입니다. 돌아선 거예요. 내가 율법을 듣게 되었을 때, 에스라로부터 율법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었고 내 마음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내 삶을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의 내가 얼마큼 떨어졌는지를 알게 되니까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내 삶을 변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율법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내가 돌아서야겠구나 하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한 것이죠.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내가 묵상할 때마다 그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알았으면 안 것으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맺어서 돌이키는 거죠. 내가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누가 먼저 돌이켰습니까? 이 일에 누가 먼저 나섰냐면 그 인도자들이 먼저 나선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 귀족들이 먼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과 29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행하여. 여기 보시면 28절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남은 사람들이,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29절에 보면 누구를 따라서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이 귀족들은 바로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한 임봉한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그들처럼 이 견고한 언약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셔도 나는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저주를 맹세한 것이죠. 저주를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율법으로 돌이키겠다고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먼저 했냐면 그 귀족들이 인도자들이 먼저 했고 그 인도자들을 따라서 2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 인도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남은 백성들과 또 이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언약을 했다고 맹세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인도자들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죠. 인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이 그 백성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이 10장에서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니까. 율법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었는지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2절에서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그 문화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과 이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이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럼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죠? 없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것이죠.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럼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죠. 똑같죠. 그러니까 교회로 성도들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은 게 세상이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회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교훈과 이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되어야만 교회와 이 세상이 구분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면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을 지금 붙잡고 있고 이 세상의 왕이 되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은요, 어떠한 영이냐면 불순종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영이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넣어줍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그거 힘든데 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 그거 우리하고 잘 맞지 않잖아. 근데 왜 따라야 돼? 이런 불신의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세상에 있는 방법을 그냥 따라가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는데 왜 굳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라고 이 불신의 마음을, 불순종의 마음을 그 안에 심어주는 것이죠.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3절에서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좋잖아, 저렇게 하면 좋잖아 하고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여기서 돌이키라고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마치 사사기에 있는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구약성경 앞쪽에 있죠.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할 사람, 기준이 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이죠.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똑같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똑같은 말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그냥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간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그게 이 세상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은 가르침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맞아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들을 때는 그렇지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느헤미야 10장에서 지도자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그들의 이름을 적고 임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백성들을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그들이 맹세한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까지 봤죠? 30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딸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또 이방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지 않겠다. 통혼하지 않겠다. 라고 분명하게 절교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3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성전세를 바치는데요. 1년에 세겔의 3분의 1을 그들이 바치겠다. 모든 사람들이 세겔의 3분의 1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보게 되면 세겔, 반 세겔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앞에서 한 세겔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세겔의 3분의 1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세겔이 나흘치 일꾼들이 일을 했을 때 버는 돈입니다. 나흘치입니다. 한 세겔이. 그러니까 반 세겔을 바치면 이틀치 임금을 내는 것이죠. 근데 3분의 1이니까 하루 반나절 임금을 내는 거예요. 요즘 하루에 임금이 10만 원이라고만 쳐도 15만 원을 내는 겁니다. 1년에 15만 원, 근데 20만 원 가까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이건 성전세로 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또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20만 원 정도를 매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드리는 돈으로 세겔의 3분의 1을 들여서 성전을 다시금 성전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6절까지 바로 성전을 바로잡는 그 같은 것들을 그들이 말하고 37절부터는 뭐를 말하고 있죠?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그렇습니다. 이들은 11조를 왜 드리는지 알았어요. 11조를 왜 드립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쓰시도록 우리는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어디 쓰이는지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1조를 드리는데 11조가 어디에 쓰는지 유다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누구한테 이 11조가 들어간다고요? 레위 사람들한테 들어간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11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어디 쓰이는지 당장 아는 거죠. 그들은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따로 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38절에 보시면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린 또 그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38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그렇습니다. 11조를 받았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 받은 것에서 또 10분의 1을 떼어다가 여호와의 전 여러 곳간에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사장들이 가져 쓸 수 있도록 제사장 몫으로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야만 레위 사람들이 제의를 할 수 있고 제사장들이 제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왜 제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 제사장들이 제의를 하는 게 왜 필요하죠? 성전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성전 기능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없으면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레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제사장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를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정상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들이 그 전은 안 했냐? 그들은 안 했던 거예요. 전은 11조도 잘 드리지 않았고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도 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것을 하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성전세를 내면 손해를 보잖아요.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손해를 보죠. 만약에 그들이 양의 털을 깎을 때 11조를 낸다라고, 이들은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냈는데, 양의 털을 깎을 때 그게 재산이 엄청나죠. 그 값이 엄청납니다. 그 중에 11조를 드려야 하고, 또 그들이 소유가 양이 만약에 10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11조니까 10마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서 10마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양 10마리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100마리 중에서. 근데 이 일을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심어서 곡식이 나면 그 곡식의 10분의 1을 또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야 레위 사람들이 풍족히 먹고 살고, 또 그들로 인해서 또 제사장들이 풍족히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만히 보니까, 레위 사람과 이 제사장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성전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성전세를 내야겠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이제 이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하려면 성도들은, 이 백성들은 당연히 재정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돼,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어떤 희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네,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 제대로 가르쳐져야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냥 제멋대로 살고 자기가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드러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입니다.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일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 3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에 또 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먹는 그 목적, 내가 마시는 목적,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에 그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자기들의 그 이름을 적었고 그렇게 언약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시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하시고 그 일을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내가 지켜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가 한 번씩 한 번씩 이루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미리 계획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가 이 예배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은사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 삶이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게 되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삶을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